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곧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암송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 왠지 찔림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 그럴까? 이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동과 진리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말로만 사랑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말은 그럴싸한데 알맹이나 내용이나 진실함이 없는 경우에 쓰이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한 젊은이가 맹렬히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번 토요일 밤에 만나자는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오를 것이며 아무리 넓은 대양이라도 항해할 것이며 숨막히는 뜨거운 사막도 건널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의 달도 하늘의 별도 다 따달라면 달이든 별이든 다 따드리겠습니다. 추신, 만일 이번 토요일 밤에 비가 오지 않으면 당신 계신 곳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젊은이의 사랑이 진실한가? 정말 믿을만한가? 이런 경우에 우리는 입만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지 비가 오면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의 사랑은 거짓입니다. 물고기처럼 입만 살아 있는 거죠. 가끔 어항에 물고기들이 있는데 물고기들 관찰해 보면 물고기들이 지느러미도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입만 뻐끔뻐끔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는데 입만 독특하게 보이는 거죠. 입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흔히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입만 살았다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죽기까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실제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요한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처럼 혹여라도 입만 살아있지는 않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종종 쓰는 말이 입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행동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실천하는 신앙이죠. 사랑은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주일날 한 번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처소가 예배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예배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라면 학교가 예배당이 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말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데 행동하지 않으려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교에는 무권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요. 천주교는 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정은 복잡한 일상생활을 피해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불교에서 템플스테이가 유행을 하고 또 천주교도 이 피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직 교회만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으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템플 스테이가 있다면 처치 스테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 조용히 머물면서 전혀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훈련과 습관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려면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옥상 방수 문제 때문에 있었던 일인데 피아노 학원에 물이 새니까 난리가 났죠. 또 밑에도 미술 학원에도 물이 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다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물이 새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옥상은 레미콘 몇 대를 부으면 된다. 그 외벽은 스티로폴을 넣고 드라이비트로 마감을 하면 된다. 저는 드라이비트가 뭔지도 몰랐고 처음 들은 장로님에게 좀 들었는데 그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돈이 얼마나 드느냐. 견적이 7천만 원이 나온다니까. 그럼 그 돈을 누가 내느냐. 간단한데 구분 소유자들이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꺼낸 사람이 책임지고 하면 되겠다라고 모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은 꺼내놓고 자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은 누구는 못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는 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리모델링 하면 끝납니다. 아니면 재건축하면 더 완벽하고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누가 추진하는지 아무도 추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돈 1원짜리 하나도 낼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와 같이 쉬운 겁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했다면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적어도 대안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요한이 얘기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에 속하였다. 이 진실함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 사람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평가하면 됩니다. 말을 했으면 행동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랑 관계를 맺든지 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을 믿을 만한지, 저 사람과 동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 사람과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 그 말에 행동이 따르는가를 보면 됩니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것인가?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떠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하면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은 맞는 말이지만 다른 한편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뭐냐면 입만 선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죠. 내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즉 행동하는 신앙인이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인 수 1만 명의 미국의 대형 교회 목회자가 노숙인이 된 이야기가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오전에 이제 자신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한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로 변신해서 주변을 어스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교인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다가와서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불과 3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 스티펙 목사님은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음식을 사려고 하니까 잔돈을 좀 달라. 내가 좀 배고프고 목마르다 라고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 들어간 스티펙 목사는 남루한 차림으로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예배위원들이 저지를 합니다. 따가운 시선, 차가운 그런 시선, 또 냄새나는 몸 때문에 이제 맨 앞자리에서 쫓겨나서 맨 뒷자리에 겨우 앉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찬양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다라는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스티펙 목사님은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1만 명이 10,000명이 되는 교인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과 염소의 비유로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스티펙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자 회중은 그 안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무엇인가에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흐느껴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티펜 목사님은 이날 오전 자신이 겪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이웃 옆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쳤다고 해요. 이게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죠.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노숙자 차림으로 교회 앞에 예배당 앞에 서 있다면 어느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저도 실제로 강남의 큰 교회, 우리 합동측 대표적인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주일날 예배당 앞에 한 노숙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한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행동을 쳐다봤는데 한 30분 정도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과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만일 신자임을 믿는 사람, 성도임을 자처하는 어떤 사람이 베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궁핍한 형제나 자매를 보고도 여전히 돕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안에서 굳세게 하려니 행동하는 믿음이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흔들림이 없다고 굳센 그런 믿음 가운데 반석 위에 세워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입니다. 사단 마귀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데 첫째는 우리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사람은 감정에 약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내가 슬프고, 내가 어떤 웃기는 감정 가운데, 슬픈 감정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진리요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내 감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감정은 약합니다. 둘째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당할 때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없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가 이렇게 정말 유명무실하게 아무런 일도 못하게 이런 상태에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역시 사단의 계략입니다. 만사 형통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더 큰 유익과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 가운데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붙들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고난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것이 신앙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알게 모르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스스로 좌절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너 예수 믿은지 너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고 너 집사가 되었고 또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는데 아무런 변화되지 않는 네 모습을 봐라. 네 안에 성령님 살아계시냐? 네 안에 하나님 계시냐? 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속이는 씨앗을 뿌리고 떨어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까먹고 일주일 동안 죄를 짓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을 조려합니다. 작은 사건에도 죄책감이 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컨닝이나 무단횡단이나 거짓말 등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일을 할 때 스스로 신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인가 봅니다.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 갓피플닷컴이 네티즌 1918명을 대상으로 스스로 생각해도 나 신자 맞아라는 생각이 드는 행동을 할 때는 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컨닝이나 무단횡단 등 비도덕적인 일을 할 때가 19.4%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로또 복권의 숫자를 쓸 때가 13.1%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확천금을 꿈꾸면 안 되는데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스스로 복권을 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모진 말로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12.2%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잘 안 읽고 기도 잘 안 할 때가 10.7%였습니다. 이 결과 성경적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동에 스스로 신자답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야한 동영상을 다운받고 싶거나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7.4%였고 드라마 속 불륜이 아름답게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6.7%였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기 힘들 때가 5.2%였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반박 한마디 못할 때가 5%였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신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양심의 고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요한이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할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합리화할 것인가? 요한은 그것 말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은 물론 마음의 동기도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안심시키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를 고소하는 양심의 목소리보다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처럼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하지 말고
죄책감 때문에 압도당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세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실수투성입니다. 우리 삶에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줍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삶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